우리에게 밝았네. 민족들아 어서와 주님을 경배하여라. 오늘 큰 빛이 땅 위에 내린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 무렵 예수님께서는 갈릴레아에 가기로 작정하셨다. 그때 필립보를 만나시자 그에게 나를 따라라 하고 이르셨다. 필립보는 안드레아와 베드로의 고향인 베사이다 출신이었다. 이 필립보가 나타나엘을 만나 말하였다. 우리는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고 예언자들도 기록한 분을 만났소. 나자렛 출신으로 요셉의 아들 예수라는 분이시오. 나타나엘은 필립보에게 나자렛에서 무슨 좋은 것이 나올 수 있겠소 하였다. 그러자 필립보가 나타나엘에게 와서 보시오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는 나타나엘이 당신 쪽으로 오는 것을 보시고 그에 대하여 말씀하셨다. 보라, 저 사람이야말로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저 사람은 거짓이 없다. 나타나엘이 예수님께 저를 어떻게 아십니까? 하고 물으니 예수님께서 그에게 필립보가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내가 보았다 하고 대답하셨다. 그러자 나타나엘이 예수님께 말하였다. 스승님은 하느님의 아드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의 임금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나타나엘에게 이르셨다.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보았다고 해서 나를 믿느냐? 앞으로 그보다 더 큰 일을 보게 될 것이다. 이어서 그에게 또 말씀하셨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는 하늘이 열리고 하느님의 천사들이 사람의 아들 위에서 오르내리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오소서 성령님 새로나게 하소서. 와서 보아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잘 지냈어요? 예, 여러분들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 연애에 관련된 드라마, 그다음에 또 소설, 또 이성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고 사랑해야 되는지. 자, 한 사람은 그거에 대해서 책을 막 엄청나게 읽었어요. 막 드라마도 엄청 보고. 근데 한 번도 사귀어 본 적이 없습니다. 이게 이 사람이 1번. 2번. 이 사람은 뭐 책도 읽어보고 진 적도 없고 뭐 드라마도 잘 안 봤어요. 근데 연애를 많이 해봤어요. 자, 그러면 이 사람 2번. 자, 그러면은 그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누가 더 잘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또 누가 더 깊이 있게 사랑을 체험해서 그렇게 얘기해 줄 수 있을까요? 1번, 2번. 몇 번이에요? 2번. 2번이요? 네. 그래서 저도 신학교 들어가기 전에 연애 몇 번 해본 게 참 다행이다 이 생각을 해요. 예, 이론과 실제는 다르죠. 그죠? 그리고 또 아무리 그 분야에 대해서 공부를 열심히 했다 하더라도 그 분야에 대한 경험이라든지 그다음에 실습이라든지 이런 게 전혀 없다면 그 머리로만 해박할 뿐이지 하나도 할 줄 모르는 그런 사람이 될 겁니다. 드라마 열심히 보면 뭐예요? 뽀뽀 한 번도 못 해봤으면 뽀뽀하는 법도 모르죠.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뽀뽀도 안 해봤구만요. 이상한 상상하지 마시고요. 하여튼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 이 나타나엘이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나타나엘 만나기 전에 만났을 때 저를 어떻게 아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아 있는 것을 내가 봤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아 있다라는 이 표현은 제가 매일 미사 그 해설에도 써놨지만
당시 유다인들의 문화 안에서는 율법을 공부했던 장소가 바로 무화과 나무 아래였습니다. 그 나무 그늘 아래에서 율법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거기서 공부도 하고 토론도 하고 그랬던 장소가 무화과 나무 아래라는 그런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나타나엘은 하느님의 법과 하느님의 말씀에 대해서 아주 열심히 공부했다는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필리포가 나타나엘에게 가서 내가 다른 거 강론 펴놓고서 지금 이거 하고 있네. 미안해. 나타나엘에게 가서 우리는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고 예언자들도 기록한 분을 만났어. 나자렛 출신으로 요셉의 아들 예수라는 분이시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자 나타나엘이 뭐라고 대답하죠? 나자렛에서 무슨 좋은 것이 나올 수 있겠소? 이렇게 대답합니다. 왜 그러느냐? 자기가 공부한 내용으로는 나자렛은 메시아가 나오는 동네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기 성경 지식, 하느님 말씀에 대한 지식으로 생각해 보면 절대로 나자렛에서는 메시아가 나올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성경 어디에도 실제로요, 나자렛은 메시아를 위한 장소로 언급된 적이 없습니다. 구약 신약 전체를 거쳐서요. 구약 성경이죠. 네. 그런데 이렇게 나타나엘이 이야기하자 필리포가 뭐라고 말하느냐? 와서 보시오 라고 이렇게 나타나엘에게 말합니다. 이 와서 보시오라는 이 말씀은 누가 제일 먼저 했던 말일까요? 1번 예수님, 2번 베드로, 3번 본당 신부님, 4번 학사님. 자, 몇 번이에요? 1번. 예? 누가 제일 먼저 얘기했어요? 예, 예수님이 제일 먼저 얘기했죠. 예수님이 했던 말씀을 필리포가 그대로 전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타나엘은 필리포를 통해서 전해진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듣고 어떻게 해요? 내가 생각한 게 틀렸다고. 그러니까 내가 생각한 게 맞다. 절대로 나자렛에서는 메시아가 나올 수 없다. 내 성경 지식이 그렇게 나에게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느냐?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한테 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봐요. 이게 뭐죠? 말씀을 듣고 그대로 실천하는 겁니다. 그리고 듣고 실천하게 되자 이렇게 고백합니다. 스승님은 하느님의 아드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의 임금님이십니다. 이 고백은 나타나엘이 공부한 성경 공부를 통해서는 절대로 터져나올 수 없는 고백이었습니다. 그죠? 자신이 갖고 있는 하느님 말씀에 대한 지식에서는 절대로 나올 수 없는 고백이 터져나오게 돼요. 많은 신앙인들은 하느님 말씀을 깊이 있게 연구하고 공부해야만 살아계신 하느님을 만날 수 있고 체험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나오는 단어들에 집착하고 성경에서 언급되지 않는 이야기들에 대해서 의문을 갖고 만약에 이랬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런 식으로 하느님의 말씀을 파헤치려고 합니다. 물론 하느님 말씀을 연구하고 공부하는 것은 살아계시는 하느님을 만나는데 도움을 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복음에 나오는 나타나엘의 모습처럼 하느님의 말씀을 하느님을 만나는데 방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느님의 말씀을 통해 하느님을 만날 수 있는 가장 훌륭한 방법은 무엇이냐? 바로 듣고 실천하는 겁니다. 어떠한 공부도 어떠한 연구도 또 어떠한 말씀 묵상도 또 어떠한 무슨 기술적인 방법들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이나시오 영신수련, 렉시오 디비나 또 말씀 비정 여러 가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듣고 실천하는 게 빠지면 절대로 살아계신 예수님께로 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복음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메시지죠.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이들은 단순히 예수님만 체험하는 것이 아니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앞으로 그보다 더 큰 일을 보게 될 것이다. 하늘이 열리고 하느님의 천사들이 사람의 아들 위로 오르내리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천국문이 열려 있고 거기서 구원을 위한 하느님의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 것을, 그 예수님을 통해서 벌어진다는 것을 앞으로도 계속해서 보게 될 것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신비의 주인공이 되는 길은 뭐냐? 듣고 실천하는 겁니다. 아주 단순합니다. 오늘 제일 독서 말씀 보죠. 자녀 여러분, 말과 혀로 사랑하지 말고 행동으로 진리 안에서 사랑합시다.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해 있음을 알게 되고 또 그분 앞에서 마음을 편히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마라. 제일 중요한 게 뭐죠? 행동으로 옮겨라. 실천해라. 지금 요한 사도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게 바로 진리 안에 머무는 것이고, 진리란 뭐죠? 아버지의 말씀, 하느님이죠. 하느님의 말씀이죠. 그분 앞에서 마음을 편안하게 가질 수 있는 것이다.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요한 사도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하루하루 하느님 말씀 듣고 실천하십시오. 이게 여러분들 은총으로 걸어나가는 길이고 하느님을 만나는 길입니다. 복음서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하느님이시라는 것을 체험했던 사람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그 사람들이 막 엄청나게 하느님 말씀을 기술적으로 분석하고 그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단어들의 뜻을 다 알아내고 배경 지식을 다 알아내고 이래가지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기적을 체험했을까요? 절대 아닙니다. 가서 실로암 목가에 가서 눈을 씻어라. 이 말씀 듣고 실로암 목가 가서 씻었더니 기적을 체험하게 돼요. 그죠? 일어나 들 것을 들고 걸어가라. 그 말씀을 듣고 그대로 들 것 들고 걸어가니까 기적을 체험해요. 내 아들은 살아날 것이다. 가거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 말씀 듣고 믿어서 집으로 가니까 아들이 살아나게 돼요. 이거 뭐를 얘기합니까?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거. 이거를 통해서 하느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체험하고 예수님이 하느님이라는 걸 체험했고, 그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다 체험했죠. 이게 복음서에서 증언되고 있는데 이 방법을 선택하지 않고 있습니다. 막 공부만 죽도록 하려고 해요. 아주 이제 안타까워 죽겠어요. 물론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게 뭐다?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겁니다. 이게 빠져 있으니 아무리 공부하면 뭐합니까? 더 좋은 가르침, 더 감동적인 가르침, 더 놀라운 가르침, 마치 무슨 신부님이 강론 때에 막 여러분들 감동시켜야 되는 자리입니까? 여러분들을 막 웃겨야 되는 자리예요? 여러분들 기쁘게 해줘야 되는 자리예요? 아니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여러분들이 하느님 말씀 실천해야겠다. 이거 느끼게 해줘야 되는 게 바로 이 강론 시간이죠. 그래서 참 그런 것들을 보면 안타깝습니다. 병에 걸리게 돼요. 그럼 어떻게 해요? 더 좋은 강론, 더 재미있는 강론, 더 감동적인 강론, 그것만 막 찾아다닙니다. 하이에나처럼. 그래서 이 신부님이 얘기한 거 좀 들어봤다가 마음에 안 들면 탁 닫고, 저 신부님이 얘기했던 거 탁 들어봤다 마음에 안 들면 탁 닫고, 그리고 나서 제가 강론한 거 탁 들어봤다, 이거구나 딱. 농담이에요. 그렇게 병에 걸리게 된다고요. 듣고 실천하십시오, 여러분들. 그래야 기적이 일어나요. 어떻게 듣고 어떻게 실천했느냐? 제가 여러분들에게 몇 번이나 얘기한 적 있어요. 자, 왼손 들어보세요. 네. 내리세요. 오른손 들어보세요. 내리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들리게 되면 내가 뭐 이거 왼손 들어보세요, 이거를 막 분석했어요, 연구를 했어요. 그냥 듣고 그대로 했잖아요. 그죠? 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대하게 되면 주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여러분들 제가 오늘의 말씀이라는 앱에다가 복음에서 올리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오늘이 오늘의 말씀이라는 앱이 4주년이 된 날이에요. 1월 5일. 4년 전 오늘부터 저는 그 복음에서를 올리고 있습니다. 교우들이 하느님 말씀 기억하게 만들려고, 그리고 거기에 뭐죠? 말씀이 울릴 때마다 주님 말씀 보면서 실천하게 만들려고. 제가 강론 때마다 숙제를 주는 이유도 그거예요. 그 엄청난 게 아니라 이 하느님 말씀 한 번이라도 실천해 보려고 하면은 이 하느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체험하기 때문에 숙제를 주는 거죠.
이 오늘의 말씀 앱을 지금 봉사해주고 계시는 분이 바뀌었어요. 그 루피나 자매님이라는 분이 3년 동안 아주 열심히 해주셨고, 이제 올해부터는 아가다 자매님이라는 분이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특별히 좀 그동안 봉사해 주셨던 루피나 자매님, 그리고 새롭게 봉사해 줄 아가다 자매님을 위해서도 좀 기도 중에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숙제 드릴게요.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한결같이 이야기하는 원포인트, 이게 뭐죠? 듣고 실천하십시오. 이게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는 길입니다. 복음도 일독서도 우리에게 그렇게 알려주고 있죠. 오늘 하루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하느님 말씀 하나 좀 그거 마음속으로 기억하시면서 만나는 이웃들에게 좀 실천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필리포처럼 그 이웃들에게 그 말씀을 좀 선포도 해 보시고, 그리고 나타나엘처럼 내가 그 말씀을 좀 실천하려고 노력도 해 보시고, 그러면서 오늘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는 하루, 그래서 우리들도 예수님에게 하느님의 아드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의 임금님이십니다, 이 고백을 꼭 할 수 있는 그런 하루를 보내기, 이거를 숙제로 드립니다. 하느님 말씀 한 구절 오늘 열심히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와서 보시오. 아멘.